오늘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유일한 구원의 길, 특별히 오늘은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방법, 그것이 쭉 나왔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구원 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해요. 물론 좀 뒤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다. 여기서 마음이라 할 때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마음, 칼디아, 칼디아라는 그리스어가 나와요. 이 본문에 칼디아. 이 말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마음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지정의 중에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으로 막 치우치잖아요. 그죠? 마음의 상태를 감정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감정으로 믿는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칼디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마음 할 때는 감정적 요소를 더 많이 껴요. 그죠? 우리의 감정을 더 많이 나타내. 내 마음 얘기하면서 감정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 칼디아는요, 헬라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지적 요소를 더 강조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뭐냐면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적 요소로 믿는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앙은 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인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이해해서 믿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판단력이 쓰는 거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지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다는 얘기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을 막 호소하고 믿어라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보니까요. 우리가 납득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납득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납득을 하라는 거야. 이 말씀에 자꾸 어지 쓰지 말라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의 합리성, 논리적으로 납득돼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신앙은 무대포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요 되게 논리적이야. 합리적이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거라고 얘기해요. 깨달아야 된다. 안 깨달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논리적으로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감정으로 믿었다는요, 나중에 그 감정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그 신앙을 세웠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싹 깔아주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오래된 습성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참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요, 참으로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하고 마음은 따뜻하게 하라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해요. 막 그냥 어거지 쓰고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지식, 합리성, 어떤 논리성으로 믿지만은 거기에 사랑과 실천이 포함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거 논리가 맞아요. 소금이 넣으면 짜다는 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넣으면 안 짜져요, 절대로. 그죠? 안다는 거하고 내가 거기서 넣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하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런 것을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얻고 이 천지를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요 내가 그것을 그 말씀으로 내가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믿음 자체도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사야. 믿음이 절대로 형용사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을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믿지만은요, 이 논리성, 이 합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실천을 갖고 행동,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안 도와주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가서 도와주는, 그게 도와주는,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했어요. 이제 논리성으로 합리성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를 그냥 머리만 믿고 삶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군으로 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분에게 굴복해야 진짜 주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죠. 납득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아멘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도 그렇게 이게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를 이자 쓰는 거예요, 우선은. 뜻의 자가 아니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것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 사건 딱 하면 뭐예요? 희생제물이 딱 생각나요? 구약에 제사법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짐승의 안수해서 내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러고 그 짐승을 잡고서 그것은 뭐예요? 짐승이 죽지만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해했어요. 읽고서 그렇구나. 옛날에 그 제사법, 그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희생제물이 되면 대속의 제물이 대신 나를 돌아가시면 그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잖아.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그분이 행했던 행적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다 마음으로 믿는 게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다는 거예요. 제사법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다. 그분이 대신 죽였으니까 나는 그분을 대신해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내 대신 죽으셨던 그분의 뜻을 믿는 믿음, 행위,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좀 따져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예요? 예수님을 뭘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지금. 근데요, 일반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나? 미쳤냐고.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으로 친한다는 것은요, 13절에 같은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와 또 여기서 입으로 신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의 이름 얘기하자면요. 헬라어로 쓰면 주를 뭐냐면 퀴리오스로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척도, 그분이 모든 삶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뜻이 1순위야, 우선순위야. 그리고 내 뜻은 두 번째야, 항상. 어떤 기준을 낼 때 그분이 잣대가 되는 거야. 기준점 딱 되는 거야. 그분과 딱 해갖고 딱 봐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13절을 좀 조용히 따져보면요. 좀 세세하게 좀 따져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도 안 되죠.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찾아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고백적 의미가 이게 포함되거든요. 결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왜?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되니까. 요즘은 또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결혼해도 나중에 사실로 혼인이라는 게 또 있어갖고 법적으로 효력을 또 발휘하던데 결혼식은 잠깐이에요. 근데 사는 것은 엄청 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왜 해요? 안 해도 되는 걸? 이것은 하나의 만민한테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건. 아니,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 사회적 배경이 있잖아. 지금 현재의 배경. 이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 전에 2000년 전에는. 그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결국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출교를 당한다 하잖아요. 출교를 당한다는 뭐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람 쫓겨나는 거야. 완전 외톨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경제 이런 사회생활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야. 국적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예수.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이건 고백적인 의미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나 예수 믿는다. 그게 입으로 시원한 거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이런 의미예요. 아까 뭐 주 얘기했지만 큐리오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큐리오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었어요. 뭐냐면 노예가 주인한테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도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세 번째는 뭐냐? 헬라 사람들은 보통 다신교였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큐리오스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보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근데요, 성경을 해석하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뭐야? 함부로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 안 불렀어요. 야훼라고 하죠, 보통. 야훼. 근데요, 야훼라고 쓰지만은요, 이름을 뭘로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
야훼는 자음만 있거든요. 모음만 불렀어요. 모음만 합쳐보니까 아도나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함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못 불렀어. 우리는 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막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세계 각국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용어가 뭐예요? 그 당시에 주중의 연한이 헬라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살면서 히브리어는 모르고 헬라어는 아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뭔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또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 속에서 뭐 기독교도 이제 뭐 완전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요. 그러면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 막 부르면 안 되니까 학자들이 모인 거죠.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바로 셉트아진트 72인역이라는 번역본이 나와요. 사실 이게 신약에는 거의 번역본이 헬라어 번역본으로 다 나와요. 히브리보다는 헬라어 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해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뭘로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주로 싹 바꿔버렸어. 큐리어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약간 뉘앙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나 뭐 여호와 하나님을 뭐 주님을 부른다는 누가 뭐 이거 체포할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각오를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신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손해 봐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그거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까 마음 뭐죠? 논리성 있게 믿고서 거기에 뭘? 사랑과 실천이 포함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얘기예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요, 진짜 심한 우리 각오가 안 돼서 너무 예수 믿기 편하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핍박과 함께 성장했어요. 핍박과 함께 순수해지고 핍박과 함께 영리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